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셨고 또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을 깨닫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가를 아는 자가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믿음이 자라게 되고 하나님의 관심을 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믿음 있는 자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믿음 있는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스토리, 이야기가 가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야고보서에 이제 하나님의 귀중한 성품 가운데 하나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레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있는 말씀 우리 한번 잘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네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여기 야고보서에서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이렇게 되어 있죠.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셔놓고 또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하시고 또 하나님은 절대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신다.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신다 하셨는데 말라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시험을 받으시겠다고 11절을 하여보라. 나를 시험하여보라. 내가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붙지 아니하나 시험하여보라 하고 또 시험을 해보라고 말라기에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게 되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렇게 말씀하시는가라고 하나님을 오해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오늘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과 생명과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와 헬라어의 원어를 다 뒤져보면 시험이라는 것이 세 가지 정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은 이제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다 이 말이에요. 템테이션. 한국어로 우리가 좀 쉽게 얘기하자면 유혹이란 뜻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똑같이 시험이라고 번역해 놓았죠.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할 때에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아니하신다 그랬잖아요. 마귀는 시험하는 자니까 예수도 시험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아예 받지 않으십니다. 무슨 말이냐? 네가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할 때에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고 아예 상대하지 않으십니다. 그 일을 받아들이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받쳐줄 것이다 라는 어떻게 보면
신비적인 일을 통하여 자기의 명예를 높이는 일까지도 하나님은 마귀와 아예 상대도 하지 아니하십니다. 천하 영광을 다 주겠다는 말씀에도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처럼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하였느니라 하고 마귀를 아예 물리쳐 버리십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까지 시험하려고 했던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타락한 자이지만은 하나님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은 아예 마귀의 시험과 관계하지도 않고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템테이션, 유혹하는 자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을 시험하는 자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그 뱀은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그랬잖아요. 흙으로 지은 인간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시험들게 하는 그러한 권한이 마귀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 임금이 되었다 이 말이죠. 물론 그 세상 임금의 사망 권세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깨뜨리심으로 이제 속지만 아니하면 그 세상 임금의 권력 아래서 죽기를 무서함으로 고민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얻었죠. 생명을 얻었죠. 그런데 또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테스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을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부정적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마귀가 하는 시험은 다 죽이려고 하는 시험이에요. 병들게 하고 죽이고 망하게 하려는 시험이다 이 말이에요. 유혹이다 이 말이죠. 그러나 예를 들어 제가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은 교회에서 내쫓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저주를 퍼부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이해했는지 듣고 그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뜻을 더 전달하고자 테스트해 본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어디까지 이르렀는가 시험해 본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더 주려고 복 주시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것을 더 부어 주시려고 마치 시험을 치르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멸망하게 하려는 부정적인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부정적인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험은 복을 더 쏟아부어 주려고 하시는 시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에 이제 하나님이 이미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말씀하셨어요. 이삭을 통하여 이삭이 너의 자손으로, 자손이라는 것은 씨라는 말이에요. 이삭을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많은 자손을 주리라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씨예요. 이삭이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실지라도 혹여 죽이실지라도 죽은 가운데서 살리실 줄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죽이지 아니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할 때에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보면 많은 설교자들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이삭을 달라 했을 때 얼마나 고민했을까? 잠자지 못하고 하나님 얼마나 원망했을까?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생각에서 말하잖아요. 그런데 어찌 보면 아브라함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믿고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삭은 씨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이며 또 너의 많은 후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조금도 의심치 아니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아내와도 상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어떻게 보면 아예 칼을 들어 죽이려 할 때 하나님이 말리실 정도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을 못 살리셔서 말리는 것이 아니라 충분하다 아브라함아 하실 정도로 아브라함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눈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자면 아브라함은 기대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역사를 볼 줄로 믿고, 또는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참으로 이삭이 죽지 않더라도 더 큰 복으로 역사하실 줄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내 자손 이삭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여기 원문에 보면 거기서는 이삭을 독생자라고 표현합니다. 단 한 군데. 무슨 말이냐? 이삭이 예수란 뜻이 아니라 이삭을 바치려 할 때에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시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약속은 이미 받았으나 이삭을 바치는 믿음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하시며 하나님이 이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계획하신 뜻이지만 아브라함에게 그 확정, 맹세를 하시는 장면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내 믿음을 보였으니 이제 내 독자도, 네가 내 독생자 이삭을 데렸으니 나도 내 독생자 하나님. 물론 비교할 수 없죠. 사람 한 사람의 목숨과 하나님이 죽음을 경험하신다는 것은 사실 비교 불가죠. 그러나 내 독생자를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시험은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은 부정적인 시험이 하나도 없고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아시려고, 그래서 쏟아 부어 주시려고 하시는 시험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제 트리얼이라고 하는 시련, 다시 말하면 시험이지만 정확한 뜻은 시련인데요. 그것도 그냥 시험으로 돼 있죠. 한국 성경엔 다 통틀어 이것도 시험 저것도 시험 이렇게 해석을 해놨으니 이제 헷갈릴 수밖에 없지만, 이 시련을 당할 때에 이제 오히려 그 시련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느냐 마귀로부터 왔느냐는 그 결과를 통하여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복을 받는 시련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요, 그러나 멸망하는 시험은 마귀로부터 온 것인데, 물론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도, 그 시련도 내가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요. 쉽게 말해 시련이 나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 때문에 오기도 하고 마귀가 주기도 하죠. 또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시련을 겪기도 하죠. 그런데 내 의지가 그때에 더 확고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믿고 그 시련을 견디어내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의지에 따라서 그 시련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냐 또는 마귀로부터 오는 그 시련을 통하여 멸망할 것인가는 자기 의지에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지만은 하나님이 알지 않기로 작정한 것은 절대로 하나님은 아예 망각하시는 거예요. 내가 알지 않으려고 노력할 게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아예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 알지 않기로 작정하신 것이 뭐냐면 사람의 의지예요. 사람에게 의지를 주고, 하나님은 당연히 알려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알지 않기로 작정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은 내 의지를 다하라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내가 기도할 능력을 주시면 기도하겠습니다. 아니, 네가 네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돕지만은 네가 네 의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마라. 기도는 누가 해요? 내가 해야 한다는 거죠. 의지를 사용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지 않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의지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내 의지를 사용하여 기도하고 내 의지를 사용하여 순종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순종하게 해주시면 마치 병든 자가 치료하시면 그때에서 하나님 믿겠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사오니 나를 치료해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경우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알지 않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각자가 하나님의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복과 생명과 저주와 사망을 너희 앞에 두었다. 너희가 살기 위하여 복과 생명을 택하라. 누가 택하라?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택하라.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것인지, 교회에 갈 것인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 것인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 것인지 네가 택하라 이 말이에요. 네가 자기 의지를 택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알지 않기로 작정한 것 한 가지는 뭐냐면, 회개하는 자, 예수 안에서 회개한 자의 죄에 대해서는 아예 알지 않기로 작정하셨어요. 우리는 회개하라 그러면 다시 옛날 생각하면서 그때 양심의 가책이 생기면서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도적질했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다시 끄집어내지만 하나님은 네가 언제 그랬니? 실제로 아예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여러분의 양심이 기억하는 것이지 회개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열심히 내가 망각하기로 작정했다. 내가 알지만 아예 모른다고 내가 해줄게.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은 아예 모르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회개하는 것은 다 잊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복을 명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계속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보응은 무엇이냐 하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이 와도 내버려 두고 시련이 와도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내버려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보응이에요. 물론 세상 사람들도 이 땅에서 죄에 대한 보응을 받지 않는 사람도 많죠. 그러나 반드시 하늘나라 갔을 때는 보응을 받겠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혹여 육신이 보응을 받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육체의 보응도 안 받았어. 아무리 술 마셔도 내가 오히려 건강에 좋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옥불에 떨어지는 보응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응은 반드시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보응은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는 자가 돼야 돼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아예 잊기로 작정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는 11조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복 받으려고 하는 시험은 해도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11조 안 해도 하나님 저주하시나 안 하시나 보자. 이런 부정적인 시험 하나님 아예 받지도 아니하시고 그 사람과 상관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11조 하여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복 주시나 안 주시나 내가 복 주실 줄 믿고 하나님 순종하겠사오니 복을 주옵소서 하는 시험은,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나 안 하시나 내가 두고 봐야지. 이런 부정적인 불신앙의 기도는 받지 않으시지만은 하나님이 들으실 거야.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면 응답하실 거야 하고, 마치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은 죄인이고 부족한 자이지만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온 것처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 믿음의 시험은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은 얼마든지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 얹어 병이 나으리라 했을 때에 믿고 되든 안 되든 계속하여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바라고 소망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 시험은 하나님 다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 믿기로 작정하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 살아계시면 나와봐 라고 하는 부정적인 시험은 아예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시험, 하나님 참으로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실행하기 원합니다. 나를 치료해 주옵소서, 나를 고쳐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고 하는 시험은 다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복과 생명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믿음의 시험, 기도한 즉 정말 받을 줄로 믿는 기도는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시험에 봐서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라.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기도해봐라. 내 이름으로 기도해봐라. 내가 시행하는지 안 하는지 해봐라.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의심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란 말이 아니고 믿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테스트하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테스트해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얼마든지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11조 해봐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나 안 주시나 해봐라 하는 시험은 해도 된다는 거예요. 해봐라. 근데 의심하며 하는 게 아니라 믿고 해봐라. 믿고 하나님을 테스트해봐라. 하나님 주신다 이 말이에요. 믿고 해봐라. 손 얹은 나으리라. 그러면 될까 안 될까? 그게 아니라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고 하나님을 시험해보며 하나님을 테스트해보며 그대로 실행해봐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시행하리라. 그리고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긍정적인 면에서 믿음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시험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잖아요. 이삭을 통하여 너의 독생자를 통하여 자손이 참으로 번창하는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시험할 때에 이제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하니까 칼을 들어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 시험하는 거죠. 죽여도 살리실 줄을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까 아닐까가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시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양을 준비하셨다가 숯불에 뿌리 걸린 양을 준비하셨다가 대신 번제로 드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어 이제 하나님이 참으로 온 인류가 구원받는 역사를 나타나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마귀의 시험은 어떻습니까? 마귀의 시험은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물질로 유혹해도 마귀는 멸망시키려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면 그것은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물질이 부유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일에 물질을 더 사용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참으로 그 시험에 통과하여 복을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은 아무도 악으로 시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부정적으로 우리를 시험하지 아니하시고,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테스트하신다면 복받는 기회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시련을 당하고 지금 고통을 당한다면 그것을 이겨내면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시험을 참는 자는 그래도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야. 시련이 닥쳐왔어요. 마귀로부터 왔거나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려고 주셨던 시험이든 시련이 닥쳐왔어요. 그때에 그것을 참아내며 하나님의 복받기를 작정하여 돌려버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참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역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마귀의 시험조차도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으로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믿음에 따라서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좌절하지 말고 참으로 내게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혹여 이 땅에서 우리가 다 받지 못해도 하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으니 반드시 하늘나라에서는 복 주시니 믿음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사용하라. 믿음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순종하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줄로 믿고 병진에게 손 얹고,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세요. 오늘부터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여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여러분 불가능한 것이 있으면 시험하세요. 하나님 이것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믿고 기도합니다. 의심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고 확인해 보세요. 역사해 주십니다.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복을 받으시는 우리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참으로 당당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시험하여 보라. 긍정적인 면에서 믿음으로 나를 테스트해봐라. 내가 복을 붙지 아니하나 보라. 나에게 11조 해봐라. 내가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붙지 아니하나 보라.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시행한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믿음의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이 내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하는 마귀가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 앞에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